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 허락하셨기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주신 은혜를 따라 아버지 마땅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물질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땀 흘리고 힘써서 애쓰며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한 그들의 땀이 있고 저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보이시고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저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날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또 바라올 것은 근본 또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 미처 다 돌아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돌아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의 수많은 많은 믿음의 종들과 교회를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혹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온 믿음의 권속들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계셨죠?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은 지역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비비로 인해서 피해 입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좀 가슴을 좀 쓸어앉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성도들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 물질을 나눠주고 우리 시간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상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만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고 가셔도 여러분 예배는 성공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누구의 하나님이 계셔요? 그럼요. 여러분 그것만 붙들고 가셔도 오늘 예배 잘 오신 거예요. 저 사람의 하나님, 이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신다는 거.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그 중에는 목사님 저 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런 기쁜 일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요 사실은 삶의 힘든 부분들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프고 상한 이야기요, 또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목회자에게 찾아와서 속마음을 터놓으세요. 그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어드려야 되겠다, 또 힘과 소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이 참 목회자로서 때로는 참 제 마음속에 목회 길을 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절로 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아마 우리 마음속에 다 같은 똑같은 바람이 있을 겁니다. 뭐 남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재산 없어도, 남들이 누릴 만한 그런 거 누리면서 다 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남들 눈치는 보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남들의 눈치는 보지 말고 그래도 소확행이라고 작은 것이라도 정말 내 안에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고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인생은요, 참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세상살이가 참 만만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삶의 많은 변수들이 삶 가운데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마음을 작정하고 신앙생활도 새롭게 시작해봐야지, 내가 이런 사업도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왜 이렇게 걸리는 것들이 많은지. 요 며칠 사이에 여름 비가 참 많이 와서요, 세상이 안녕하지 못하다는 소식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제 귀에 좀 들렸습니다. 그저께 경기도 오산에서 한 그 고가도로 옆에 있는 축대 옹벽이 10m 옹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옆을 지나가던 40대 운전자가 그 옹벽에 깔려 죽었어요. 여러분 저 사진 보이시죠? 네. 저 옹벽 높이가 10m라 그래요. 비가 많이 왔는데 저 옹벽이 단단하대요. 저 사고 난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저희 집사님 부부가 삽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주 와요. 차를 몰고.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옹벽이 무너질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오죽하면 오산 시장도 저희 사람을 막고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안 쳤다 그러잖아요. 에이, 그건 무너질 게 아니야. 그건 안 무너져. 여러분 그 옹벽이 무너진다고 알았으면 거길 지나갔을까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무너질 걸 뻔히 알면서 그걸 지나가는 인생이 모르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알고 가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모르고 가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간다고 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가는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신뢰하고 믿으니까 오늘도 이 주일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소양을 위해서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루키서의 말씀을 나눈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 가진 것이 주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가득 뭔가를 채우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채워지지 않아요. 항상 내 인생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고 아무것도 못 잡는 인생, 허무한 인생 같을까? 뒤돌아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루키서는 그런 인생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라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하기에 이 루키서 이 말씀이 그저 하나의 성경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저 2층에도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안녕하시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대답을 좀 해주셔야죠. 이럴 때 상당히 당혹스러워요. 대답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네. 여러분 참 안녕하지 못해요, 그죠? 네, 안녕하고 싶은데 그 안녕하지 못한 현실을 뭘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시고 그 헤세드를 알고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면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낸 나오미가요, 한 소식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12년 전에 훌쩍 고향을 등지고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와서 이제 두 아들과 남편과 함께 뭔가 좀 제2의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여기서 좀 꿈을 펼쳐야 되겠다. 그렇게 모압에 와서 둥지를 턴 지가 10여 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런데 그 10여 년 동안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두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홀로 남은 과부가 되고 맙니다. 그런 나오미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자신의 고향이었던 그 베들레헴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요. 우리 한번 6절 한번 말씀 볼까요? 그 여인의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은혜의 시선을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설교할 때 목회자가 은혜의 시선을 가지세요, 믿음의 시선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할 때 도대체 그게 뭘 얘기할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얘기예요.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 베들레헴에 이제 빵이 생겼대.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비가 온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그 땅에 소출이 열매가 맺어나고 그 땅에 빵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가 들리더라. 나오미야, 나오미야. 근데 그 소식을 나오미는 단순히 그냥 이야기, 소식으로 듣지 않고 그 소식을 신앙으로 받아요. 신앙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좋은 이야기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 신앙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생겼다는 것을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해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은혜의 시선을 가지고 그 소문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데 지금 한 3분만 구원 받았다고 좀 대답을 하셔서 좀 심각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걸 어떻게 딴 걸 설교를 해야 되나?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누구도 물어보세요. 너 죄인이다 그러면 나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인데요? 당신이 뭔데 나를 평가해? 여러분 그렇게 세상은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참 나는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내게 이 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그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해서요 그 십자가에서 속량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요. 근데 저보러 어쩌란 거죠? 그 이야기가 저랑 무슨 상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와요. 이게 뭐지? 그러면서 내 안에 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그 소명을 주셔서 보내신 분이 계시구나.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그리고 이런 고백이 그 심령 가운데 자리 잡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좀 여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하고 싸우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누군가 내 생각 모든 것을 변론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마음을 좀 여세요. 내 마음을 활짝 하나님께 좀 여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록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보여져요. 우리는 그거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방 땅 모압에서 가부가 된 지 12년이 지난 나오미가 용기를 냅니다.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제 뭐 2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 내가 뭘 하며 살겠나. 어쩌면 참 10여 년 동안 정들었던 땅이기도 한데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어쩌면 그런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나고 자란 고향에서 그래도 죽어도 거기서 묻혀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2 며느리와 함께 집을 났습니다. 묵묵히 2 며느리와 걸어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지. 2 며느리를 부릅니다. 며느라가 니들 친정으로 돌아가. 나 같이 따라가지 않아도 돼.
니들 친정으로 가. 어쩌면 참 무심한 얘기 좀 들렸을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오늘 8절부터 9절의 7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세 번째, 각기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 두 번째는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선대하기를 원한다. 또 세 번째는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너희가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희가 새 출발하고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래.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는지, 그렇죠?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여러분이 그 며느리 입장이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이 며느리들에게 뭘 해주는 게 최선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과부가 되고 늙은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 본들 형편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빈 몸뚱아리 들고 두 며느리 끌고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 본들 형편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두 며느리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에다가 또 홀로 된 과부예요. 여러분 그 두 며느리가 과연 유대인의 그 사회 속에서 그 냉대를 받아가며 이방 여자란 손가락을 받고 남편도 없는 그 여자란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것뿐인가요? 나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늙은 시어머니도 봉양해야 돼요. 여러분 참 어렵겠죠. 고되겠죠. 그걸 나오미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뭘까? 이 두 며느리의 길을 열어주는 게 뭘까? 그게 뭘까요?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 그게 최고의 사랑이고 배려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며느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죠?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여러분 그 말은 평소에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뭐였다는 거예요? 돈독했다는 거예요. 딸들처럼 여길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하는 말은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진심이죠.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대하다는 단어가 일하다 만들다라는 뜻의 아사라는 단어와 친절하다 자비를 베풀다라고 하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선대하다라고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헤세드는 무슨 얘기냐? 쉽게 해서 이런 얘기예요. 약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때 그 약자의 어려움을 본 강자가 마땅히 내 그 약자를 도와줄 의무나 책임이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약자를 도와주는 사랑과 헌신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3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5장 3절 맞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 해졌어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은 바 되었대. 이미 부어진 거예요. 이미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논리를 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자신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이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인지 몰라요. 확증하다는 얘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은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부음받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한 사실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지 그런지를 의심하지 마세요. 왜요? 확증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모한 것 같이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모하시기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참 두 며느리가요 이 나오미의 말을 좀 잘 따랐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가 먼저 보냄을 받고 또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가운데서도 그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헌신을 다하고 수고를 다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했던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그 며느리들에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 하시기를 선대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선대하심, 우리 주변의 많은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놀랄 만한, 감동이 될 만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 말씀 가지고 결론적으로 두 가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빈민가에서 정말 끝까지 버려진 인생들, 고아들을 섬겼던 정말 천사라고 불려졌던 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라고 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님에게 한 분이 와서 물어요. 수녀님,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수녀는 사랑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아픔이 느껴질 때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무언가 희생이 될 만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없어도 지장이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으나 그것 없이는 살고 싶지 않은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으나 만한 걸 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주는 거, 그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없으면 안 되는 걸 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입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거, 내게 꼭 필요한 거, 그걸 줄 아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요 며느리들에게 아무튼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오미가 왜 며느리를 보내지? 미련한 생각 아닌가? 정말 늙고 나이 먹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가서 살려면 그래도 누군가 수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두 며느리 아닐까요? 근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답이에요.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메마른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메마른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놀라운 은혜, 그 사랑, 헤세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총이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 간단하게 두 개를 좀 정리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시선을 가진 또 은혜의 원리를 가진 인생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두 며느리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
너희들 친정으로 가.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울어요.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냥 같이 가면 안 돼요? 아니 니들 친정으로 돌아가. 니들 고향으로 가서 새 인생 살아. 너희들이 내게 선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일하게 선대해 주실 거야. 돌아가. 여러분 그 두 며느리가 어머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다 한 며느리가 드디어 마음을 좀 바꿉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래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가서 내가 어떻게 해요? 잘 사는 거 보여주는 것도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뭐예요? 행복하게 하는 방법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르바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쩌면 이 선택은요 가장 일반적이고요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한 방법의 최선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칭찬할지 몰라요. 어쩌면 그럴 수 있니? 어쩐 사람이 이렇게 참 잘 됐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좀 달라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 좋은 선택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믿음의 길을 가는 자를 주목하시고 그 인생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오르바는 어머니의 볼에 뺨을 입맞추고 떠났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롯은 누구를 붙잡더라? 시어머니를 붙잡더라. 붙잡더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이 다바크는 꼭 달라붙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머니 저 어머니하고 절대 안 떨어져요. 저 어머니와 함께 할래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롯이 지난 10여 년 세월 동안 어머니 시어머니가 살았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보았고 어머니 시어머니가 섬기며 살았던 신앙을 저는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롯은 결정합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래요. 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저도 믿을래요. 그리고 어머니 저 끝까지 어머니 책임지는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여러분 룻이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결정 이전에 그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선택과 결정이라면 그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머니 따라가면 고생길이 열렸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스라엘 유대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이 그 낯선 땅에 산다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은혜를 따라가기로 결정해요. 그랬더니 누굴 만났다고요? 보아스를 만나요. 둘째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돼요?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대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하나님 참 복 주시길 원하실까? 어떤 인생에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마음껏 흘러가게 하실까?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 찾을 필요 없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만이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룻기서의 배경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사사시대 이 배경에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그 시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선민들조차도 하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 않는데 이방 여자인 룻이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셨을까요? 그 고백을 하나님 듣지 않으셨을까요?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이 훗날 그 고백을 따라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여러분, 묻을게요. 만약에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루키서라는 성경을 여기서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굳이 룻이라는 여자를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이방 여인의 이야기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솔직히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뜻에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린 기억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가세요.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복인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복된 거예요. 나는 연약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가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결단과 함께 책임지는 인생이 되셔요.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어머니 끝까지 제가 책임질게요.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라는 고백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실래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한 주 정말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따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햇세드가 마르지 않는, 흘러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한 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2분 정도 우리 통성 한번